성경을 믿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거의가 아니고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또 성경대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많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우리 암송도 하고 외우고 예배 전후에 하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조금 이렇게 놓쳐서 그냥 예배 대용으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의례하는 거지 라든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공부하면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합니다 할 때마다 또박또박 우리가 고백인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 달라요. 이게요,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 그게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뒤에 쭉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그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어서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보내잖아요. 공생애는 개인과 가정을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33세를 여러분 사셨어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을 약 한 3년에서 3년 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살까지는 요셉의 아들, 목사의 아들로, 마리아 아들로 나사렛 동네에서 잘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겠죠?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바로 오늘 비로소 이전에 마귀로 하여금 시험당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광야에 누구에 이끌려서 갔죠? 우리가 이제 일단 물어보면은 나도 잘 대답 못해. 물어보면은 왜 대답하면 틀릴까 봐서. 근데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용기가 있더라고. 무조건 그런 거예요. 뭐니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얘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들었어요. 틀리면은 그럴까 봐서. 그러니까 맞을 때까지 절대 못 들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지 하면 들은 거예요. 뭐냐? 문제를 모릅니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애들 용기 있어야 돼. 나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요, 용기 있어야 돼. 맷집이 있어야 돼. 애들이 이 맷집이 있어야 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 형제가 있는데 가지고 뭐가 두려워? 그게 있어야 되지. 애들 쫄장부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가 이끌지 못해요. 절대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 악한 영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 첫 번째 떡의 문제, 두 번째 높은 곳에서, 세 번째 절하라. 예수님이 이런지하에 다 신명기 6장이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마귀가 떠났어요. 마귀가 떠난 순간에 신비한 것은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도 악한 것들이 딱 우리 속에서 결단하는 거야. 이런 성품들, 이런 성격들, 이런 엄한 생각들, 자꾸 내가 이거 교회 예배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고 싫어지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오용보기 하면은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넣으면 벌써 벌벌 떠는 거예요. 오, 저 사람 예수 이름을 쓰네. 예수 이름을 쓰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을 괴롭히고 답답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자꾸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없는 그 돈 때문에 기가 살고 기가 죽고, 그런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이용해.
그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때는 뭐 침튀기면서 할 것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존말할 때 나가 하면은 마귀는 벌써 듣고 나가는 거예요. 꼭 이게 막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냥 악을 쓰고 막 그냥. 아니, 아내 남편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인 걸 믿습니다 하면 이분이 안 믿어지나? 그냥 여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양장로님이 집에 가는데 김복희 전사님이 여보,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 걸 믿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안 믿나? 그냥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여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보 하면 왜요? 하면 대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또 뭐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면은 마귀는 용케 알아요. 성령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한눈 팔고는 알아서 왔다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 우리가 잘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악한 영들을 이기는 비결은 소리를 크게 하고 막 어거하고 막 때리고, 귀신이 귀에 들어왔다고 얼마나 막 귀신을 쑤셨는지, 귀신은 헤헤 웃고 있는데 자기 귀만 골모 터진 거예요. 막 그냥 막 얼마나 예수의 명으로 나설지어다. 절대 귀신 안 물러가요. 물리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귀신은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7절하고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무장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어련히 알아서 도망간다고 했어요. 여기요. 정확히 영적인 마귀는 정확히 알아.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냐 저분이 영적인 건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소홀히 해서 떠났어. 옛날 믿음을 가지고 악한 것들 내가 가서 이겨볼까 하다가 우리가 혼비백산 도망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말씀이 무장되면은 악한 것들은 말씀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도망간다.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다 이겼어요. 마귀가 떠나니까 천사가 수중들더라. 아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천사가 딱 받들고 천사가 이기게 하면은 그냥 뱃노래 부를 것 같은데 천사도 안 오는 것 같아. 목사님도 주변에 돕는 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같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해. 나도 도와줄 거야. 그게 아니고 나 사면 초과야. 더 이상 우리 남편 아내 누구도 날 못 도와줘. 의사도 안 된대. 속수무책이야. 안 돼. 이거 사면 초과야. 그때 하나님을 절대절명의 순간에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럼 뭐라고요? 진작에 보내주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칼로 아브라함 이삭을 찌를 때까지 천사는 나타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찌르는 순간에 천사가 막 그때 나 같았으면 진작에 나타나지요. 애간장 녹을 뻔했네요. 그랬을 건데 천사가 그때 나서 여호와 일에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없는 것 같아도 천사는 항상 여러분 수종드는 편에 있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 가족들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 교회의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5가지 기능이 있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선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이 3가지 기능. 그래서 선교, 교육, 봉사. 오늘 선교율이잖아요. 선교하고 교육과 봉사하는 교회의 이 기능인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랬어요.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마디 말씀이 돈 벌어라 그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부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는 그 3가지의 그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악한 마귀 시험을 뭐로 이겼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소리 크게 질러서 이긴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 악한 것들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발등꿈치를,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3가지 선교, 교육, 봉사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읽었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되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애지중지 사랑을 받으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선교에 올인하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선교 헌금도 봉헌도 하고, 또 선교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 안에는 전도가 포함돼. 영혼들 구원하는 거, 여기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식당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냥 보내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해서 그분을 예수 영접하게 해서 교회 등록시키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등록을 못 시켰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고 오늘 오다 가다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전도한 줄 믿습니다. 가능성을 전도 안 한 분은 다 전도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그 다음을 잘해서 교회를 인도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 영접과 구원받는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다 그 하시는 그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8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전파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누가 함께했다? 12 제자가 함께했다. 예수님의 사역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는 이 복음의 그 주제가 항상 읽어볼까요? 한번요.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든 항상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15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하시더라.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뭐하고? 회개하고. 뭐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장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회가 모이든 어느 중창팀 오늘 보컬이 모여도 항상 왜 하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다 이런 악기도 다루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초점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복음. 두 번째, 가리키는 건데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는 회당과 그 당시에 이런 성전을, 예수님 때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부터 오는 이런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성전, 회당, 이거 율법사들이 모이는 곳이야 하지 않고 그냥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만 알고 율법으로 끝난 자에게 율법이 이야기하는 내가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단 얘기했지만은, 근데 이단들은 안 만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이단들은 일단은 집에 끌어들이면 안 돼. 왜? 승질이나 싸우다 보면은 그 사람들 거품을 풀고 막 하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이단들은 아예 발을 들이지 않고, 이단들은 그러면 안 돼. 아파트 미동 미토에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용화대, 무슨 기독교인데 용화단수를 표해. 그 미신이 나는 거지. 말씀을 잘 파헤친대. 말씀은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전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쪼갠대. 장작이나 쪼개는 거지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읽어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교회 성경 공부나 교회 예배는요 바쁘다 안 오군요, 거기는 쏙 가서 한 방에 넘어지네. 이야, 이렇게 달콤한 게 없대. 그렇지, 이단이 주는 건 사탕발림이니까 달콤하지. 들어보도 그렇지, 이단이니까 못 들어봤지. 우리 목사님 30년 목회에도 이런 설교 못했대. 안 하지. 이단 설교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탕 먹으면요, 오늘도 몇 명 아이가요 막 식탁에다가 놓고 달란트 선물 받은 건데, 와, 이렇게 많이 받았냐. 도현이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밥도 먹고 막 나 설명하느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애들은요 그냥 쓴 약을 안 먹어요. 막 집어쳐요. 그래서 약은 거기다 코팅을 하잖아, 달게. 얼마 동안에 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달았다가 착각해, 다네? 달다고 혼자 그걸 씹으면은 나중에 썩어서 큰일 납니다. 얼렁 삼키면은 내가 단 걸로 인해서 쓴 걸 먹는 거예요.
이롭게 되는 거죠. 그래 양약은 고고이나 이호병이다. 양약은 입에 쓰지만은 뭐예요? 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먹는 것 때문에 맨날 뭐라 하는 거야. 너 이거 먹지 마, 너 단 거 먹지 마, 설탕 먹지 마, 이 치카치카해. 근데 이웃집 아줌마는 너 단 거 먹어, 치카치카 안 해도 돼, 네 맘대로 해. 우리 엄마가 아줌마고 이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인가? 이단은요 아줌마 같아요. 너 먹어라, 그냥 쑥물 먹어라, 다 먹어라, 그냥 다 먹어라, 그냥 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듣도 못하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단들은 만나지도 말고 이들이지도 말고, 어느 교회가 어려우니까 먼저 한 분이 세 가지 등록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유 이 교회가 어려운데 전사님도 못 구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하다가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무브슬 봉사하는데 뭐 그래요? 아유 그랬더니 이단이네 그게. 절대 속으면 안 돼. 이것들을 아주 처음에 밑밥을 준 다음에 다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냥. 오늘도 그랬어요. 낚시할 때 고기가 좋아서 낚시밥 주는 거 아닙니다. 낚시 잡아먹으려고 지렁이 사다가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까워도 막 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주는 것 같이 사랑하는 같이 하다가 완전히 혼영 우리 가정을 다 뺏어버립니다.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회당과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교회는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어떤 그래요? 나는 11조 얘기 안 합니다. 헌금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어디에 11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맞는 얘기죠. 큰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사님이 부흥집회 왔습니다. 첫 마디가 나는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그 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 사례비 받는데, 싹군이네 우리 목사님. 그분은 사례비 안 받는데 다른 교회 받는 게 1억이 넘어. 난 자가용을 안 타고 답니다. 그분이 떴다면 장로님이 다 뭐여 외제차 갖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헌금은 안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하고요. 주부에다가 헌금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고 안 하나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몇 분이 6억을 헌금했습니다. 장로 피택을 하는데 몇 분이 그 임직자들하고 6억을 헌금했대. 그 부분만 딱 해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뒤는 안 하고 그거만 딱 하면 하면서 와, 저 교회는 좋다. 11조 얘기하는데 헌금 얘기하는데 그거 앞뒤는 아니거든요. 그거만 딱 뽑아서 유튜브 보면은 5분 3분짜리를 누가 뭐 올리는데 조금은 위험하더라고. 왜? 예화나 이런 얘기는 앞에 거기서 봅니다. 뭐 하는데 그거만 딱 하면은 저 목사님 저렇게 말했어?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요. 그걸 뺀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요. 그걸 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 보면 인사하는 거,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 정확하게 훈련을 받으면 아이들이 교정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든지 이런 성경 공부는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정확하게 가른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확신하면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주면은 지난번에 세 가족 공부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하는구나. 내가 고쳐줄게. 너 물질 채워줄게. 너 사업 잘 되겠게. 여러분 아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약속을 걸어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봉사는 한마디 치유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보니까 예수님은 뭘 고쳤다고 했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했다? 나음을 얻었다. 육신의 병을 고쳤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볼까 한번요.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으러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 거듭나게 하는 거, 그 구원 받는 거, 영생 얻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낳는데 어디 들어가다 또 나와요? 야, 이 국회의원도 보면 이거 IQ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국회의원들 뭐라 하겠네. 국회의원들 보면은 조금 이게 나도 많은 국회의원들 만나고 하지만은 못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하면요.
목사님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아멘 하지만요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당 얘기 안 하면요 큰일 나요. 다음에 총선 때 못 받아요.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여기서는 장로님이지만요 거기 들어가면요 장로로 하면 안 돼요. 여당은 여당, 야당 얘기 목소리 똑같이 내야 되죠. 나 쫓겨나요. 그리고요 총선 그 뭐 티오를 안 줘요.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신앙인들, 하나님 믿는 기독군들이야. 우리는 오히려 정치는 안 해도 경제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대통령도 하나님이, 정치인도, 의정자, 우리 도지사, 우리 또 여기 있는 우리 유정복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남동구청의 박효정 우리 구청장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한 분들이요. 예? 기도하면은요 확실히 우리도 엄마 기도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아 뭔가 오만 생각을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엄마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으로 니들 하는 걸 보여주더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꼼짝 못하는 거야. 죄를 짓다 우리 하나님이 엄마한테 보여주면 어떡하지? 나중에 엄마 봤어? 보이기는 뭘 보이냐? 내가 그냥 했지. 그런데 우리는 쏘갔어. 안 보였는데도 우리 엄마 보인다 한 거야. 이야 진짜 초등학교 출신인데 내 전화 물어. 엄마 진짜 초등학교 나왔어 했더니 나왔지. 장계 초등학교. 엄마 키가 얼마요? 나 149. 아이고 나보다 그래도 내가 164인데 나보다 한 15cm 적은 거예요. 근데 엄마 어떻게 6남매 다 낳았어? 아니 아버지랑 맨날 싸웠다 하면서 어떻게 낳았어? 몰라? 이렇게 6남매 어디 보면 낳았더라. 맨날 싸우면서 언제 낳았더니 어떻게 보면 낳았어. 어?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너희들 나무꾼 동네에서 안 된다. 대학교 가야 된다. 뭐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 되는 사람은 자가용 하나 사준다. 지금 사줬나 물어보세요. 안 사줬습니다. 근데 그게 미끼가 됐었어요. 그때 먼저 자가용 하면 야 신학교 가고 뭐 자가용 사준대. 야 근데 어쨌거나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애달복달을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4절은요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셨는데 이걸 했다고 했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이야 귀신 신나라 까먹네 그러기도 하고 귀신이 용하네. 귀신은 영으로 알아. 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를 천국 갈까를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이 아닌 사람인가 알고 아까처럼 영적인 사람은 안 와. 왔다가 도망가.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와서 집을 져. 생각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은 악한 영적인 게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 못해요. 빡치게. 근데 귀신은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만약에 100%로 본다면은 30% 선교에 대한 메시지, 30% 교육, 어떻게 보면 60%는 치유하고 봉사하고 고치고 빵 문제 해결해주고 3분의 1을 전도하고 말하지 않고 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 일을 한 것은 또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하면서 빵 주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봉사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번에 길거리 청소했잖아요. 앞으로 그 필요합니다. 구름마가 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뭐 전도 안 해도 고전 교회가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죠? 옛날 담배꽁초를 한번 저 홈플러스 우리 전도하면서 피켓 전도하면서 저런 담배꽁초를 줬는데 와 진짜 담배꽁초 많더라고. 그런데 거의 담배꽁초가 반만 피고 버렸어.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담배값이 딱 있는데 담배값을 보는 순간에 옛날 어릴 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담배를 팔았었는데 내 담배집에 둘째 아들 태어나서 둘째야 아리랑 줘라 하면 내 아리랑 또 뭐 진달래 예 진달래 화랑 얼마였냐 35원 봉추 줘라 할아버지는 그래 봉추는 얼마냐 5원이야 5원. 근데 봉추가 아리랑보다 더 커 만큼 그건 그냥 신문지를 말아서 피는 거예요 이렇게요. 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거기다가 딴 글씨 없었어. 내가 볼 때는 아리랑 화랑 진달래
뭐 했는데 지금은 폐암 크게 써 있어. 그래서 담배를 살 때 폐암을 꽉 잡는 거야. 안 읽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한 까치를 딱 피면서 옴매 기주고 옴매 요 맛으로 피는 거지. 그래서 속에서는 폐암. 아이고, 그 담배꽁초를 주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떤 인간의 담배를 이리 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담배 피는 분 입술에 복음의 입술을 띠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들리더라고. 그분의 피었던, 그분의 DNA가 묻었던 이 담배를 내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담배와 연관된 담배 주인 예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난 들으실 줄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간증 좀 하면 좋겠어. 목사님, 그때 제가 거기다 버렸거든요. 그 담배 끊었어요. 왜 버렸어요? 어느 날 너무너무 담배가 그리워서 먹는데 거꾸로 펴가지고 담배 똥이 혓바닥 대어가지고 혓바닥 그냥 두 방울 꼬맸어요. 그냥. 여러분, 담배 한번 불이 들어오잖아요. 엉벽길에 이걸 하고 그냥 담배 빨간 불을 그냥 빨아들여봐요. 혓바닥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간증한 자가 왔으면 좋겠어. 그때 제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가 씨가 되어서요 반드시 불을 일으켜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때가 낮음에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거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은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불러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그래, 네가 나를 만왕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내가 왕으로 다스려줄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가 만주의 주로 불렀으니까 내가 너의 없는 가운데 있게 할게, 풍성한 삶을 줄게, 주권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3부 예배 때는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많이 여러분 부르잖아요. 한번 우리가 찬송으로 한번 불러보자고요. 이제 오늘은 그런 찬양을 하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존하신 예수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걸 믿고, 주께서 첫째 때 우리가 불렀는데,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리고 저 성벽을 향하여, 일주일동안 살면서 여리고성처럼 저 성벽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진하면서 한 주간은 움츠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 군대답게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서 막 만져버려. 그냥 사업장 잘 될지어다. 또 물질,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자는 거예요. 이 찬양 내가 조금 여러분이 박자가 안 맞아도 그냥 알아서 이제 하면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